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래된 수동 펌프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에 뭐 학교나 이런 곳에 가면은 그 손으로 이렇게 퍼야 되는 그런 펌프를 말합니다. 이 수동 펌프가 있었고요. 그 펌프 옆에는 작은 병이 하나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병의 물은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에 있는 물을 먼저 펌프에 부으면 그 뒤에 더 많은 물이 쏟아집니다. 사용 후에는 이 병을 다시 물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글로 적혀 있고 물이 하나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목이 타서 갈증에 시달리다가 이 물병을 본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엔 고민을 좀 했지만 이 옆에 쓰여진 글을 믿고 이 병에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시원한 물줄기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어렸을 때에 예전에 많이 이 펌프질도 해보셨을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 병에 나오는 물을 뭐라고 이름을 하는가 하면은요,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아마 마중을 나오는 물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중물은요, 양은 많지 않습니다. 작지만 그 물을 펌프에 부으면은요, 땅 밑에 있는 생명수, 시원한 물을 정말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물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물을 이 펌프에다 쏟아붓지 않고 아깝다고 내가 마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밑에 있는 정말로 진짜 생수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겠죠. 잠시 목을 축일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정말로 엄청난 양의 생수를 맛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이런 마중물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중물과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러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겠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서 기도는요, 마중물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아까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도나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그러한 삶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중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중물과 같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애굽에서 가장 높은 바로 밑에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 정도 되니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죠.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이 흉년의 기간 동안에 애굽에 머물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요셉을 이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었으니까 뭔가 총리한테 잘 보이려고 요셉을 찾아온 것일까요? 뭐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요, 13절 이하를 보면은 지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아주 심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온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지자 그때가 되어서야 이 요셉을 이들이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요셉을 찾았다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요셉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근이 더욱 심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정확하게 몇 년, 언제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을 통해 보면은 기근이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기근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근이 끝나려면 아직 몇 년이 더 지나야만 합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기근이 계속 되어지자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졌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면은 사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슈퍼 가서 사 먹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은 가서 사 먹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쌀이 떨어졌을 때,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이 몇 년간 되는 흉년입니까? 7년이나 되는 흉년이에요. 첫 해에는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기근이 오고 또 흉년이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돈이 없어요. 그때가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셉을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을 찾아옵니다. 15절을 보니까 그제서야 요셉을 찾아오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생각해보면 이때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일입니다. 흉년 7년의 기간이 있었고 또 풍년 7년의 기간이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흉년이 시작한 지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10여 년 이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요셉을 찾았다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되었을 때 흉년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요셉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심해지고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제서야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이들이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남의 이야기처럼 안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찾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나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풍년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그러셨으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이런 풍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런 풍년의 때에는요, 우리가 그 삶을 좀 살고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즐기면서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더 많았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애굽의 백성들처럼 인생에 어떠한 흉년이 들 때, 기근이 더욱 심해질 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제서야 누군가 나를 이 흉년의 기근, 이 기근의 삶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혹시 내 삶이 지금 좀 살만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안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좀 살만하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시며 평탄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먹을 양식이 떨어진 백성들이 이제서야 요셉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요셉한테 나와서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죽습니다. 근데 돈도 없습니다. 하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셉에게 나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16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돈을 떨어졌으니까 이제 무엇을 내라고 말합니까? 예, 너희에게 있는 가축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그 가축하고 양식을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 가축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농사를 짓고 어떤 일을 가정에서 할 때에 꼭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중요한 가축이라 할지라도 먹는 양식, 생명과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죠? 당연히 지금 당장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양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가축을 양식과 바꾸어서 이 한 해 동안 먹고 또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흉년이 7년간이나 계속되는 흉년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흉년의 기간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또 먹을 양식이 없어요.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다시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이제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가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은 거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그리고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땅과 우리를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좀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샀다고 했어요. 양식을 주고 토지를 삽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은 저들의 몸도 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토지법을 베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요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요셉을 어떻게 생각해왔죠? 그래도 요셉은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훌륭한 삶을 살았다. 성실하고 섬기는 삶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이거 참 사람이 좀 그렇네. 뭐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우리 요셉 그렇게 안 봤는데 요셉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보니까 좀 너무 매정한 것 같고 좀 독한 것도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불쌍한 마음도 안 드나? 좀 양식을 나누어줘서 먹고 살게 하면 좋을 텐데 아니 돈도 뺐고 또 가축도 다 뺏어버리고 이제는 뭐까지 뺏어요? 땅도 뺏고 노예로 삼아서 몸도 뺏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요셉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요셉은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뒤에 보시면은요. 다시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3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이제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요셉이 다시 땅을 내어주고요, 또 그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씨를, 종자를 내어주면서 다시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될 때에 추수한 것 중에서 5분의 1은 바로를 위해서 상납하게 하고, 나머지 5분의 4, 80%죠. 80%는 그들을 위해서 가져다 쓰도록, 그들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조금 고리대금업자처럼 일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5분의 4를 거둬들인 게 아니에요. 5분의 1만을 거두고 5분의 4를 나누어 줬다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실제로 이 요셉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 땅에서는요,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요, 거둬들이는 양이요, 최소한 3분의 1에서 절반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게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요셉이 펼치는 이 토지법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토지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제시하는 이 토지법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보다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은혜를 베푼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분, 우리도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심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백성들이 돈과 가축과 땅과 몸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셉에게 또 바로에게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고, 내게 주어진 물질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손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이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 애굽의 백성들은 이 흉년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양식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요셉이 양식을 주어 살렸고요. 그리고 땅과 종자를 주면서 다시 일하여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요셉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감사하며 바로의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실행하였던 그 토지법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토지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죠. 그게 무언가 하면은요, 돈보다, 가축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보다 가축보다 더 귀한 게 뭐죠,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 앞에서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또 가축이 있고 좋은 차가 있어도요, 죽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고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축과 같은 재산들, 좋은 집에 거하는 것, 그러한 것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가끔은 건강을 잃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려고 건강을 잃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기근이 점점 심해져서 정말로 먹고 살 양식이 떨어지고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생명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래서 살려고 양식을 돈으로 바꿔서 먹지 않았습니까? 가축을 양식과 바꿔서 먹지 않았습니까? 내 몸과 또 땅을 다 팔아서라도 생명을 이어 살게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백성들은 그래서 돈도 토지도 몸도 다 내려놓게 되고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같이 하자, 즉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 앞에 자기의 모든 소유와 토지와 몸까지 다 내려놓게 되자 요셉은 이들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땅을 주었고요, 또 씨앗을, 종자를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은혜를 베푸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일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읽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 실행하는 이 토지법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 어딘가에서 좀 많은 것을 많이 들어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어떤 얘기였냐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큰 분이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더 큰 그러한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나보다 더 위대한 분, 그분이 와서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훨씬 더 큰 분이다 라는 것을 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애굽의 바로가요, 이러한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애굽의 바로라는 왕하고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커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애굽의 바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애굽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는요,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바로예요. 근데 이 고백에서 이 바로라는 이 대상 대신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우리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 내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애굽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바로에게 은혜를 입고 이제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갔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바로와 비교해서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몸도 헌신하며 다 드렸어요. 우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손해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가, 즉 요셉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땅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종자를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것처럼 바로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 은혜로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마중물이라는 그 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많은 양의 물을 말하진 않습니다. 작은 양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양이 온전히 펌프에 부어졌을 때는요, 수많은 그 땅 밑에 있는 엄청난 생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중물이 지금 당장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지 않습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그 물을 다 마셔버리거나 아니면은 절반쯤만 마시고 절반쯤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펌프질이 잘 될까요? 펌프 좀 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한 병이 있으면 한 병을 다 온전히 부어야지 그게 물이 나옵니다. 절반쯤 부으면은요, 오히려 삐걱대다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 병을 온전히 다 부었을 때는요, 아낌없이 부으면은 정말 넘치는, 멈추지 않는 그러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중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기근이 더욱 심해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듯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